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에서 21절에서 36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랭길에서 저로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 스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 은, 진기를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이며 10달행이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 그릇이 2개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직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음과 금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게를 달아놓은 그 금과 집기들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직기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맡겼습니다. 비느헤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 사람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와 무게를 계산했고 전체 무게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황수 12마리, 수장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것처럼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자세로 스스로를 낮춰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긴 여정을 떠나야 하므로 몸의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의 중심 가운데는 이 여행이 육체적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태도가 22절에서 또 나오는데 그는 왕이 보호병력을 붙여준다고 해도 오히려 이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병력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대적한다 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영적인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 합니다. 저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금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금식은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결단 속에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 걸까요? 에스라의 금식 기도는 큰 일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어 그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는 처음부터 왕에게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인도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알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을 위해 금식하고 간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100%의 신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더 확고히 체험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100% 신뢰 가운데 한 간구를 100% 응답해 주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구가 나의 욕심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자녀와 소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안전하게 헌물을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야 할 사람들을 세우고 정확하게 계수를 합니다. 금, 은, 집기 등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 예배를 드림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리고 그 출처가 왕을 비롯한 귀족들까지 그리고 귀환에 동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그 수량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이 성전 예배 때 사용될 성물이라는 점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이 물품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운반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물론 에스라가 자신이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세워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들과 더불어 동역한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내, 찬양, 기도, 교사, 하물며 예배자에 이르기까지 이 역할은 교역자가 요청을 해서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역할은 봉사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봉사는 자신을 희생해서 하는 것이지만 섬김은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에스라는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람이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 뜻은 구별, 거룩, 신성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물질 등에 적용됩니다. 즉 사람과 물질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게 수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거룩한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사용되거나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목적은 여호와께입니다. 즉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단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복이 넘치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는 귀환했던 여정과 귀환하고 나서의 한 일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 간략하게 그들의 여정과 어떻게 도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 31절과 32절을 굉장히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사실 살펴보게 되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약 1500km의 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이들의 귀환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 약탈자들과 여러 약탈자들은 무장이 허술하고 많은 재물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받은 조서나 물건들이 전혀 통용되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는 개역개정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31절 후반절에 건지신지라 라고 개역개정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끌어내다, 빼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극한 위기 상황에서 구해졌을 상황 가운데 사용됩니다. 즉 자신들만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였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다시 이 여정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왕의 비서까지 한 사람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 형통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착하여 바로 계획을 또 실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무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시작은 헌물을 계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과 도착하고 나서의 그 계수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그들에게 어떤 해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도착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계수의 동일함은 그들이 어떤 것 하나도 누림 없이 빼앗음 없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과 이방인들의 거짓으로 헌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선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합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4개월간의 여정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회복되었다는 자유의 선포일 것입니다. 자유롭지 않았던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제는 주님을 매일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결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여러 번의 위기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선민을 회복시키신 그 공동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귀환을 한 자와 귀환을 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이 금식하고 결단하였다는 것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크신 것을 그들은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내 눈에는 힘겹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삶의 모든 문제가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